관한 유머입니다. 유머입니다. 건망증이 보통 이제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초기, 중기, 말기. 먼저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회사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아차! 잊은 게 있어요. 아이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뭘 가지러 들어왔지? 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뭘 가지러 요거 생각이 안 나는 상황. 요게 이제 건망증 초기입니다. 다음 이제 건망증 중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 유머 얘기를 하면서 본인하고 살짝 이제 매칭을 시켜보시는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이고야 아파라. 아이고야. 이제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순간 가만히 있자.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넘어졌나? 내려가면서 넘어졌나? 보통은 내려가면서 넘어지는데 요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각해요. 건망증 중기입니다. 다음 건망증 말기입니다. 요건 좀 길어요. 아침에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어머! 전기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아내가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 어머! 제가 전기다리미를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어요. 근데 다음 날 차를 타고 한 10분쯤 안에 또 역시 아내가 어머! 제가 전기다리미를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차 뒤에 봐라. 여기 있다 여기. 내가 아주 전기다리미 가져왔어. 예. 자, 요게 이제 건망증 말기가 되겠습니다. 뭐 유머이긴 합니다만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지. 저는 초기하고 살짝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뛰어들어가요.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가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들어왔지? 요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영적 순례 6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여행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건망증이라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는 때때로 뭐 작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을 그냥 66권을 딸딸딸딸 다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기 대해서는 건망증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영적 순례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2번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3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4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5번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자, 기억이 이제 살살 나시지요? 이제 오늘 사순절 영적 순례 6번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5번째 이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5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일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그렇구나.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작 전에 찬양 드렸던 것 중에 사명 있었죠? 그 가사.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또 찬양할 건데 그 사명, 그 가사. 어디서 나온 건지 감이 딱 오시죠? 네, 저기서 나온 겁니다.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텔레인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미시오라고 합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애들도 이 단어 써요. 뭡니까?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야,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낼게 이 말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다? 미션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5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일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2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2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뭐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명 이코르 복음 증거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99.9%의 성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미 자주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 주제 중에 부동의 1위가 바로 이것, 복음 증거,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수십 년 동안 선포된 말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선포됐던 메시지.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5번의 성경 5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 증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서 복음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5번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 5곳에서 말씀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만,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받은 분들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저 그냥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좋은데 꼭 그냥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니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령에 꼭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제한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담 되십니까?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예. 웬만하면은 암기는 안 하더라도 못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복음 증거에 힘쓰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있는, 그 당시로 따지면 선교 여행을 막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도 바울을 지원해준, 서포트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쉽게 말해,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면 직접 전도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냥 기대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주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전도의 사명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과 앞길이 형통하는 복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요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결과로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길 정말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전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 다 못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돼야 그 다음 그 수많은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 가능해지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다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요. 잘 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술 취한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 천하의 바람둥이, 음란한 자, 게다가 살인자, 우울증 환자, 개인 파산자, 귀신 들린 여인. 누굽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명단입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이 안 오시죠, 잘. 잘 들으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자, 간단히 증명할게요. 술 취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후 모임 때 했죠? 아담에 이어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거짓말쟁이에다 사기꾼 누굽니까? 자그만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 예. 그 다음 천하의 바람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머리 긴 사사 누굽니까? 삼손이. 음란한 자 게다가 살인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입니다. 우울증 환자 누굽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이자 이 세상에 딱 두 명, 죽지 않고 천국 간 두 명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개인 파산자, 즉 모든 재산을 완전히 날린 사람 누굽니까? 감이 오시지요? 예, 정말 씨에 빠지게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과 절망의 끝을 맛본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 성경에서 가장 놀랍게 회복된 사람 누굽니까? 욥이. 귀신 들린 여인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깨끗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확신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강을 건너기 위해 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탔습니다. 흘러가는 강줄기를 따라서 한동안 말없이 가다가 교수가 사공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공 양반, 철학을 아시오? 아니요, 저같이 매일 배만 젓는 사람이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수가 말합니다. 허허, 인생의 4분의 1을 헛살았구만. 조금 있다가 교수가 다시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양반, 문학을 아시오? 아이고, 저같이 맨날 강줄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학을 알겠습니까? 저런 인생의 4분의 1을 또 헛살았구만. 조금 있다가 교수가 다시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양반, 경영학을 아시오? 아이고,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경영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4분의 1 또 헛살았구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인생의 4분의 삶을 헛살았다고 하는 이 사공과 질문을 던진 교수, 이 두 사람이 탄 배가 갑자기 몰려온 돌풍에 배가 확 뒤집혔어. 사공이 소리칩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시지요? 그랬더니 교수가 말합니다. 몰라, 나는 수영할 줄 몰라. 사공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수님은 인생 전체를 헛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 전체를 헛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알려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사명, 오늘 주신 말씀 이 심령에 새기면서 사명,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확신하는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